이남으로 오셔서 한국의 3.1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큰아드님 되시는 이대 목사, 한성훈 목사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첫 자식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성훈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셔서 한국에서 총신 나오시고 6.25 때 군목으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서 앞에서 물다 보면 깜빡 잊어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훈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남미 선교사를 하셨어요. 한국 최초의 남미 선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6.25 때 군목을 하시고 제대하시고 미국의 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마하나스 크리스천 칼레지로 유학 오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초반이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교수 자리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은데 목사님이 남미 선교사를 자칭하셔서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어느 교단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남미 최초의 한국 사람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한성 목사님이 도착하는 것은 1964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1965년도에 한국에서 남미에 정식으로 파라과이 이민을 보냈어요. 34세대 한 150명 정도를 65년도에 파라과이로 보냈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성훈 목사님을 파라과이에 미리 보내셔서 한국 민족이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한성훈 목사님이 마중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농사 이민으로 왔지만 농사는 농자도 모르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사장 또 군대 장교로 출신하신 분들이 다 파라과이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성훈 목사님이 아순시온에 들어오는 배에서 기다려고 보니까 한국 이민자들이 도착하니까 다 군대들이 한 일개 한 소대쯤 되는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보초를 쓰고 그 당시 아순시온에 있는 허술한 건물로 인도해 가서 그 사람들을 뺑 싸고 무슨 포로같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가둔 것 같이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농사 이민으로 소개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아순시온에서 저 북쪽으로 오래 가는 한참 몇십 마일 떨어진 쓸모도 없는 땅으로 그 땅을 사서 글로 그렇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 목사님이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데 그래서 이제 한성 목사님 보내서 그 이민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세대는 딱 두 세대가 있었고 나머지 세대는 다 그 도시 아순시온 수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순시온에서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했고 그 중에는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있으셨고 권사님들도 있으셔서 교회를 잘 유지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한 4만 명이 있었대요. 파라과이에. 그들은 2차 대전 때 만주에 있던 일본 사람들,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 또 동남아에 퍼졌던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도 다 망가진 집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파라과이로 4만이 왔고 아르헨티나로 5만이 왔고 그 당시에 브라질은 150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정부에서 먼저 다 몇 년 전에 좋은 농토를 사가지고 이 땅에는 어떤 농산물이 잘 되고 어떤 농산물은 안 되고 다 조사해서 일본 사람들을 보내서 벌써 한국 이민자들이 1965년도에 파라과이에 도착할 때는 이분들은 거의 자리가 다 잡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성 목사님이 거기서 만약에 안 계셨다면 150명에서 200명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파라과이는 이민국이라고 가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에 면사무소 정도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찍을 이렇게 흔들리는 책상에서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라과이 오는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다 내줬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에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이 남한군에 잡혀가지고 이제 제3국을 가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몇 가정이 브라질에 살았고, 한국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도 거의 없었고 브라질에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성 목사님은 파라과이의 아소시온에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도 개척하시고, 그래서 남미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개척하시고, 1669년도 LA 다운타운에서 24명이 모여서 개척을 하신다. 다음에 이곳으로 이사 온 거는 1979년에 이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1979년도도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행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행에서 한병형 목사님이 중국말을 잘하셨기 때문에 중국은행에 가서 유창한 중국말로 말씀을 하셔서 돈을 얻어서 이 교회를 사게 됐고, 일대 목사인 한병형 목사님은 6.25 때 거제도의 중공군, 우리 어릴 때는 중공군이라고 했어요. 중공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포로들이 거기 있을 때 가서 중국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 대륙으로 가지 않고 대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셔서 그 송미령 여사께서 그 하사금을 며칠 불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오셔서 3일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그런 참 역사적인 귀한 목사님들이 저희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냐 하느냐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2년 6개월 정도 지냈을 때예요. 6개월 정도 계시면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6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위치한 도시였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은 바알갓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3세기 전에 시랍 시대 때에는, 시랍이 거기를 지령할 때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또 이름이 달랐었어요. 파네아스. 왜 파네아스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거기는 물이 좋은 물들이 많아서 수풀이 우거지고 초원이 많아서 그 당시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초원의 신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판신이라고 해요. 그래갖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와 같은 그런 판신을 신전에 두고 그 당시에 똑같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방의 이름이 뭐냐? 그 당시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예수님을 박해한 왕은 헤롯 대왕, 헤롯 왕이었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로마 가이사랴 황제는 헤롯 왕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고 그 아들들에게, 네 아들들에게 다 하나씩 통치를 하게 시켰는데, 그때 그 왕들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이사랴 헤롯도 분봉왕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랴였었어요. 로마 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지방을 지배하는 왕의 이름이라 황제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땅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까요? 이 빌립보는 이 땅을 분봉함으로써 이 땅을 지배를 할 때에 거기에는 그리스 신전, 옛날에 여호수아 때 있던 그런 바알가시라고 있을 때 있던 그런 신, 또 파네마스라고 하는 그런 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그 황제를 위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 이런 신전들을, 여러 신전들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당시 제자들하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보면, 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주선 선생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The Son of God, 인자, 사람들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보내셔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 앞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참 잘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방 때 바알 신들하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비가 그치고, 우리가 같은 성정인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를 읽어보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해서 외치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신전이 있고 아무리 제우스 신이 로마 시대 때 신중의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는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당신들 조상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 누구를 정말 훌륭한 조상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율곡 선생이다. 선조 때 일본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 저 군대를 좀 10만을 만들어 놓읍시다라고 하는 이율곡 선생 같은 분은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답이 아니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얘기가 하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서, 우리 저 노인 아파트에 살던 어느 권사님 한 분, 그때 미국 시민권 얻으러 가셨는데, 미국 시민권 20년 이상 사는 통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시험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건 꼭 물어본다고. 뭘 물어보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고,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래서 이제 링컨하고 조지 워싱턴 알고 갔는데 진짜 자기 딸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이민관이 정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어떻게 돼요? 네? 뭐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답을 하시네. 초대 대통령님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조지 워싱턴. 네? 조지 워싱턴. 네? 조지 워싱턴. 그런데 워싱턴 블루바도 그랬어요. 워싱턴 블루바도. 16대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미국을 통합시킨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다 외웠는데 링컨 블루바도 또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링컨 보면 되는데 블루바드를, 왜냐면 버스를 타고 이분이 다니다가 워싱턴 블루바드도 많이 가고 이랬으니까 블루바드가 입에 우리는 정답.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가서 그러면 2년 반 동안 나가고 동가숙 서가숙 제자들이 함께 다녔어요. 이쪽에서 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2년 반 동안 예수 믿은 분 여기 다 넘어요. 지금 26년 넘는 분도 여기 많아요. 예수님은 2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은혜를 끼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증거했는데, 예수님 속으로는 이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그 다음에 선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가타부타 말씀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기대하겠어요? 기대 안 하겠어요? 하죠. 2년 반 동안 내가 훈련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기간이면 충분히 질문에 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참 사람으로 보신 예수님, 항상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편에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어부들을 처음에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부는 1, 2회도 몰라요. 우리가 디베리아 바다라고 했지만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넓다고 해요. 성경 보면 때로는 폭풍도 세서 정말 파도가 높을 때도 많았어요.
어부들이 가서 태풍이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오늘은 좀 잡혀야 내가 식생활이 해결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남해 가면 섬이 많고 옛날에 섬에 가면 정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왜? 잘 모르니까. 섬에 가면 과부들이 많아요. 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다 많은 분들이 소천하니까. 어부 입장에서 섰죠. 문둥병 입장에서 섰죠. 가난한 앞에서 섰죠. 얼마나 많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섰습니다. 손만한 입장에서 섰어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서봤어요. 온갖 사람들은 모든 세리의 입장에서 서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처지에 다 참 사람으로 거기 입장에 서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시고 고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처지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있든지. 예수님은 부자 입장에도 있었어요. 다 어떤 처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항상 짝사랑을 하세요. 짝사랑은 한 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끝이 없는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형님 친구분이 우리 옆집에 사는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밤이면 와서 하모니카를 불어. 우리 이양재 집사님 저기 하모니카 잘 부시는데 저녁 되면 와서 하모니카를 계속 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하모니카도 갖기도 비싸서 갖기 힘들었어요. 그 왜냐하고 난 어릴 때는 모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니까 야야 이 편지 좀 너 그거 저기한테 전해줘.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모르고 보니까 사탕 2개를 줘서 제가 그걸 받아먹고 누나 그걸 쳐놓으니까 너는 이것을 왜 받아왔어?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좋아하는 얼굴.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하모니카로 자기 사랑을 저는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짝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의 어떤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씀,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3가지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주는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라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주인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 빌립보가 분봉왕으로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가이사라만이 주인이었었어요.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마스터 또 영어로는 로드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나의 생명도 걷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거기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서로 짝사랑이 조금 녹았을까요? 이야. 물론 조금 있다 보면은 베드로가 또 배가 나죠. 네.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솔직해야 돼요. 예수는 어떤 날은 예수를 참 믿었다가 어떤 날은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날은 또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또 저하다고 예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실정이 그런 거예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이건 황제보다도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내가 돈 있어.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이 계통에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아요. 내 경험, 나 의지하고, 내 아버지 의지하고, 뭐 금수저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요 순간만은 주는 그랬어요. 너나 황제, 정말 입에 담기도 주면 그 너무나 높은 분을 무시하고 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제가 아마 22회가 23회 창기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 교회만 오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아멘. 저는 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여기는 보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국가에 다 시민권을 가졌어요. 물론 나라라고 하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는 통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국경이 없어요. 우리는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통치적인 국가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또 통치적인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보세요.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 한국 떠나려고 했는데 2월 초에 제가 여권 신청을 해서 제 아내 거 했는데 요새는 여권 내면 5주에서 11주 걸려요. 비행기표 사는데 여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가야 되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일찍 가래 먼저 떠나래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혼자 이게 나이 80살 돼가지고 혼자 어성어성하다 집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또 지혜 주셔서 이제 내일 오전에 받기로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가는데 지장 없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첫 번째로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9장 10절에 여호와는 내 앞을 지나가시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여호와는 내 앞서가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기 지나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님은 내시는 앞서 가신단 말이죠. 시편 23편 마지막 절 보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follow라는 말 썼어요. 나를 따라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서 도와서 나가지 말씀이지만 원어에 보면 trace, 추적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추적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주어다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 안 하고 하나님 거쳐만 믿는다고 그냥 겉모습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어다가 불에 산다고 했어요. 산다는 뭐야? 저 예수 믿지만 우리랑 똑같이 형편없어라고 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짝사랑을 받고 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살면서. 여러분도 받으셨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수술도 많이 하고 병원에도 많이 있어봤지만은 먹고 걷고 손을 들고 움직이고 말이죠. 찬양하고 나팔 불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네?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다리 다치면은요 피지컬 테라피스트 와서 그거 연습시키는데 그때야 깨닫게 돼요. 아, 그냥 걷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조용히 잘 가는 거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사야, 구속자, 구원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이런 거 여러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일일이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 안 드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뿐만 한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 하나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은 하나만 기름 부음을 받지만 옛날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장 13절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만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보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못 오면서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왜 싫어요? 그렇다고 못 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외시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요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맹자도 훌륭하고 장자도 훌륭하고 노자도 훌륭하고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만은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거예요. 아 좋아. 뭐 영숙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 뭐 예수님, 뭐 공자님 다 믿어야 돼. 뭐.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일이 없다.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상대적인 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뭐래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아멘. 구원자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면. 좋은 두 개가 있어요. 양보해요. 우리. 상대적으로 양보해요. 우리가. 아멘. 아멘. 이게 있어. 좀 손해보세요. 많이 있으면 나누세요.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이 있는데 상대적인 걸 우리가 해야 그때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앞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리디임드라고 하는 말씀은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말씀. 여기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면 십자가 형틀에 온갖 모든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틀에 죽는 데까지 형편에도 예수님이 그 처지까지도 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노바 병장에 손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정말 대성통곡해서 혼자 저는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만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혼자 이렇게 눈물이 쭉 흘러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웃지 않으면 울어야 돼요. 신학교에 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셋째 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에 너무나 잘 명확히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5장 6절 말씀, 8절이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처지에 다 무슨 결국 온갖 죄를 지고 마지막 그 최고의 형 십자가의 형을 받을 때라도 우편강도 좌편강도에서 우편강도 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지옥에 가면 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돈 있는 것도 복이죠. 잘생긴 것도 복이고 멋지게 태어난 것도 정말 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죄인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뭐예요? 그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는 말씀. 행사하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거기 좀 가다가 다 포기하고, 가다가 좀 포기하고, 가다가 포기하고, 그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제가 자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까지 실천을 해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서도 도마가 얼마나 의심 많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잖아요. 야, 제자들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손에 못 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 안 보면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도마가 다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도마도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겠어요. 똑같아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도마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요거 한 2번, 3번 가지고 제가 설교를 옛날에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 3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로 주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중국 사람 중에서 이모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유명한 책,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연구한 것은 북경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갔어요. 그가 연구한 공자, 노자, 순자, 장자, 동양 사상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였었어요. 근데 그 후에 공부 끝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 왔어요.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평생 공부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양은 떴다. 촛불을 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한테 말씀했죠.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공자, 노자, 순자, 장자는 촛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또 이 이모당도 그때부터 착실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고 2가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피라라고 하는 말씀은 페트라스, 작은 돌멩이를 뜻하고 그 뒤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페트라. 그래서 예수님 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니
푸는 사람들이에요. 잠겨 쓰면은 푸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우면 그걸 다 풀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만 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인데